잠언 30장의 저자는 그동안 보아왔던 솔로몬의 잠언이 아닌 아굴의 잠언입니다. 아굴은 누구인지, 또 이 잠언을 누구에게 전했던 것인지 오늘 본문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야게의 아들인 아굴이 쓴 잠언인데 그가 누구에게 일러준 것이라고 말합니까?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 그래서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한 군데 있는데 이디엘이라는 이름이 한 번 더 반복이 되죠. 그래서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말합니다. 저자가 왜 이디엘이라는 이름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을까요? 반복한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기에 나열된 이 이름들, 그 명칭의 의미를 풀어서 생각해 보면 거기 그 안에 뜻이 담기게 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아굴이라는 이름을 의미로 풀어내면 내가 나그네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나그네입니다. 네, 그것이 아굴이라는 이름을 의미로 풀면 나올 수 있는 뜻입니다. 내가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디엘이라는 이름을 의미로 풀어보면 내가 피곤합니다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디엘이 2번 반복됐으니까 제가 피곤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피곤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강조해서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피곤합니다 하나님. 네, 그리고 마지막 우갈이 등장합니다. 우갈이라는 이름을 의미로 풀어보면 그러나 제가 삼켜낼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갈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나 삼킬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킬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 사람 한 사람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아굴은 내가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이디엘, 제가 피곤합니다. 네, 2번이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피곤합니다. 피곤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갈, 그러나 삼켜낼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아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죠.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이 견디고 버텨내야 할 삶의 수많은 문제들, 또 어려운 관계들, 또 사건, 사고들, 그 앞에 서면 우리는 정말 이디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피곤하고 정말 피곤하대. 정말 고단한 인생들인 것이죠. 이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을 우리들이 어떻게 삼켜내고 견뎌내고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굴은 이 잠언 30장에서 피곤하고 곤비한 우리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이겨내고 또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비결을 함께 발견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부터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네, 먼저 아굴은 그 가르침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 같은 사람, 또 사람들이 가진 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 거기다가 지혜를 배우지 못한 사람,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할 때
보통 그 가르치려는 사람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에게 자신의 어떤 모습을 먼저 소개하겠습니까? 분명 자신의 자랑스러운 모습, 자신이 이룬 업적, 이력, 이런 것들을 먼저 소개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를, 또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알려줘야, 그래야 내 말을 듣는 그 사람들이 내 말을 신뢰하고 또 내 말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 줄 테니까 말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만수교회에 어떤 목사님 두 분을 초청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특별 설교를 듣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세련됐어요. 그리고 어떤 그 목사님이 당당한 모습으로 척척 강단으로 올라갑니다. 멋지게 탁 서서 씩씩하게 꼬박 인사하고는 이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 모르는 분 안 계시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저를 소개하자면, 제가 공부를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서울에 있는 조그만 학교,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목사지만 서울대 개공교수로도 강의를 맡아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설교를 별로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 전용기를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하면 그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앞에 권사님은 크게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권사님의 가정에 부흥의 역사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첫 번째 목사님, 이 S대 출신 목사님이 힘찬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처음부터 신나게 아멘 아멘 하면서 아주 흥분된 분위기로 설교가 마무리됩니다. 말씀이 끝나니까 성도님들 모두 만족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다음 두 번째 초청한 목사님이 강단으로 올라오십니다. 그런데 아까 S대 목사님에 비해서 정말 초라해 보이고 자신감이 전혀 없어 보이는 목사님이 조심조심 강단에 올라와서 힘없이 인사를 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그 목사님처럼 멋있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저는 대학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비하면 정말 짐승과 같은 사람입니다. 총명도 없는 사람이고 지혜를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못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랬더니 아까 처음에 아멘 아멘 크게 외쳤던 분들의 표정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점점 굳어집니다. 굳은 표정을 한 성도님들이 드디어 옆 사람의 귀에다가 속닥속닥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니, 아까 그 서울대 교수님 설교나 1시간 더 듣지. 아니, 대학교 나오는 이런 목사님을 초청했대. 에이, 우리 시간 아까운데 화장실 가는 척하고 커피숍이나 갈까 봐요. 목사님 초청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 상상입니다. 상상입니다, 여러분. 상상이에요. 다시 여기는 만수교회 중성전입니다. 제가 어쩌다가 이 상상의 이야기를 꺼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건 바로 아굴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소개한 부분을 생각해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방금 생각해 봤던 두 분 목사님 중에 지금 어떤 목사님처럼 잠언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설교했던 S대 교수 목사님, 그래서 자랑할 만한 모습을 먼저 드러냈던 그런 당당한 모습이 아니라, 두 번째로 설교했던 그 목사님, 내게 자랑할 만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감추어 마땅한 자신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솔직하게 먼저 나누었던 그 모습처럼 이 잠언 30장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에 비해 총명도 없는 사람이고 지혜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고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죠. 여러분, 이 아굴이 정말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 맞을까요? 가르치라면 적어도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남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자랑스러운 모습을 먼저 드러내면서 가르쳐야 했던 거 아닐까요? 아굴이 왜 이렇게 말한 것이겠습니까? 저는 바로 이 아굴의 모습,
나의 잘남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나누었던 이 자세가 오늘 이 아굴의 잠언이 우리가 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속에 포함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나의 잘남, 나의 자격 갖춤,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약함을, 나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며 사는 그 사람이야말로 그런 사람을 바라보신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속에 담겨진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사람들 보기에 나 잘난 사람,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걸 보게 합니까? 아니면 사람들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낮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합니까? 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믿음의 선배들이 가진 모습 중에 빈틈이 전혀 없는 완벽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선배들이 가진 모습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감추어 마땅한 부분까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까?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연약한 보통 사람, 나약한 보통 사람, 우리들의 모습처럼 치명적인 부족함, 실수, 연약한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도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여러분,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자신을 향해 있는 우리들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바뀌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자신들에게 길이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만듭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만듭니다. 성경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서 아까 함께 본 아굴의 고백을 다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아굴은 왜 자신의 잘남이 아니라 자신의 못남과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잠언을 듣는 청중들, 아굴을 바라보는 청중들의 시선을 아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려는 것이죠. 그래서 2절 3절에서 아굴은 자신의 부족함을 여실히 고백하고 아굴을 바라보고 있던 우리들의 시선을 아굴에게서 떼내어서 이어지는 4절 5절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다 모아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시선을 생각하면서 먼저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우리의 시선의 이동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처음엔 아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굴이 자신의 약함, 나약함을, 부족함을 여실히 드러내자 우리가 아굴에서 눈을 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4절에 보니까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 시작되는데, 아굴에게서 하늘로, 하늘에서 땅으로, 위에서 아래로, 바람과 불, 즉 좌에서 우, 또 땅의 모든 끝까지 아굴을 향해 있던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 전체, 위에서 아래, 왼쪽에서 오른쪽,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이동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이 이어지죠.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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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인지, 무엇인지 너는
않으냐 묻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시선을 이 반복되는 질문에 유일한 대답이 되시는 분께로 이동시키게 하는 거죠. 오직 한 분께로 시선이 모이게 합니다. 이어지는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굴에게서 눈을 떼고 또 세상 이곳저곳을 살피던 우리들의 시선이 결국 어디로 향하게 되는 겁니까? 순전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께로 우리들의 시선을 옮기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굴은 자신의 잘남이 아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답이 없는 자임을 여실히 드러내면서 우리들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 자격 없던 아굴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십니다 라고 멋지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 일찍 이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도 이 아굴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자격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복의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들의 자랑이, 우리들의 의지가, 우리들의 시선이 나의 잘남, 내 자녀의 잘남, 내 가족의 잘남, 내 집차, 내 집, 내 차, 내 지위, 내 권세, 내 직분, 내 통장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해 보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들의 자랑이, 우리들의 의지할 바가, 우리들의 시선이 오직 우리의 방패 되신 하나님을 향해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의미로 다시 잠언 30장 처음 질문으로 함께 돌아가 보고 싶습니다. 앞에서 소개된 세 명의 이름을 각각의 의미로 해석해서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굴이라는 이름에는 저는 나그네입니다 라는 의미가, EDL이라는 이름에는 제가 피곤합니다 하나님, 정말 피곤합니다 하나님 이라는 의미가, 마지막 우갈이라는 이름에는 그러나 제가 삼킬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었습니다. 아굴은 어떻게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 잠깐 왔다 잠깐 사는 삶, 이 고난의 삶, 이 곤고함을 견디며 살아야 하는 이 인생길에서 어떻게 이겨내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은혜의 사람으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아굴, 나그네와 같은 삶 속에, EDL, 피곤하고 곤비한 삶 속에서 우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와 같은 삶 속에서 피곤하십니까? 오늘도 피곤하고 또 곤비하십니까? 그 안에서 내 잘남, 나의 잘됨, 나의 자랑을 사람들 앞에 조금이라도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낙이 되고 또 잠깐의 위로로 삼고 계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잠깐의 위로, 곧 사라져버릴 공허한 위로 너머에 있는 영원한 위로를 여러분 소유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것 다 변하고 모든 것 다 사라지지만 영원히 변치 않을 영원한 위로는 오직 우리의 방패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나의 잘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이 고단한 삶을 살아가게 하고 이기게 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의 영원한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피곤하고 곤고한 인생 속에서 견디며 이기며 사는 놀라운 비결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아굴처럼 나의 잘남이 아닌 나의 약함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면서 사시길, 내 명예, 내 소유, 내 자랑할 만한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어서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길, 이 놀라운 약속에 성취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인생들 가운데 날마다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송 한 장 하고 함께 기도로 마치려고 합니다. 찬송가 197장 함께 찬양하실 텐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를 변찮고 보호해 주실 방패가 되어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들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고단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삶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간 우리의 잘남을 드러냈고 자랑했고 그것을 의지해 왔음을 이 시간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나의 잘남의 방패가 아닌 영원히 변함없이 신 하나님의 방패를 소유하길 소원하오니 우리들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로 옮겨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손을 꽉 붙드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원한 방패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려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방패시오 산성이 되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